여러분도 인사를 하셔야죠.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가 세종꿈의 유튜브를 보시면 인사법입니다.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미치게 사랑합니다. 우리 생명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언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 주시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네, 제가 이따가 이걸 비대면 인사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 말씀 나눌 텐데요, 예레미야 4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들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은 아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자기 힘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난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증시, 한국 증시 말할 것 없이 막 요동을 쳤고요. 국제 유가, 그 다음에 금값, 이런 현물들, 자산들의 가치가 막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식이 이런 경제적인 증시의 어떤 이런 것에만 요동을 치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인도의 시골에 살고 있었던 한 30대 농부의 마음에도 요동을 쳤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인도 남부에 사는 한 30대 농부는 트럼프 확진 소식에 우울증에 빠져 끝내 숨을 거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거예요. 이 농부는 생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꿈에 나왔다면서 신으로 섬기고 경배를 했습니다. 가끔 제 꿈꾸는 분도 있다고 그러던데 저 신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집 주변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작은 사찰을 만들어서 트럼프 상을 세우고 힌두 종교 의례를 진행하면서 온갖 꽃으로 단장하고 섬기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농부 사촌이 생전에 이 농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으로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경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된 소식 후에 우울증으로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있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망 직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영상을 만들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이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뭐 팔이 3개든지 뭐 다리가 뭐 3개든지 이렇게 기형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신이 환생했다. 이래서 그분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자연 만물이나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고 들을 것 같은 그런 대상들을 정하여 신으로 섬기는 것이 힌두 사람들의 종교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는 무려 4억 개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그 4억 개의 신 중에 하나였던 셈이지요. 여러분은 힌두 사람들의 종교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황당하다,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 뿐이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줄 대상들을 정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통장 잔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준다고, 어떤 분들은 요즘 세종시 집값이 오르니까 오른 집 이걸 잘 관리해야지, 못도 박지 말아라, 뛰지도 말아라, 집이 신이 된 분도 계십니다. 요즘 20대 30대는 영끌해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영끌이 뭔가 그랬더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집을 제어하다 보니까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래서. 근데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증시를 업으로 삼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막, 이번에도 어떤 분이 모든 자금을 다 끌어서 빅히트인가 뭐 거기 공모 상장하는 거기 넣었다가 갑자기 한 30%가 떨어지면서 그냥 지금 이혼 위기라던데, 우리 교인이 아니고 신문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면서 아침에 오르면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때 보니까 주식이 떨어져 우울해. 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지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기만의 특정된 사물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인생에 힘이 된다고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후벼 파고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어요? 저는 몇 번 있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친구들, 가족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 허탈감과 충격도 감당이 힘든데, 여러분이 그토록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그 허무함과 허탈감을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실제로 증시가 폭락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꽤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곳에 있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애굽은 우리의 피난처요, 애굽은 당대 강대국이니 바벨론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졌고 그곳에 가면 기근 없고 우리 그곳으로 가 살자, 하나님께 반항하고 애굽으로 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내가 벌할 건데, 너희들이 믿고 있던 애굽 무너지고 망할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을 게 없고요, 의지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강성하고 강대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여도 믿지 못합니다. 화무 11홍,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건불 10년, 아무리 권력과 권세가 있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력에 줄대려고 하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 그 사람 줄대려고 하지 마세요. 다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남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끝났다, 안 된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우리가 생각해도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재기불능이에요. 안전하다고 피했던, 피난 갔던 애굽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지금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먼 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 자손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연관되어지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꼭 우리 같아요. 이런 백성들에게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유다는 지금 망했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사람 말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면 실패하는 것 같고 다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뭔가 문제가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믿어져요? 저는 가끔 안 믿어지더라고. 왜?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고 답답하니까. 아마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아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답답하고 괴로운 여러분의 환경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 예를 들어 여름에 수해를 당했어. 토사가 안방까지 밀려 들어와. 건질 게 하나도 없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라면 몇 박스 가지고 와가지고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조만간 잘 될 겁니다. 어디 희망이 생겨요? 아니 지금 내가 암으로 수술하고 죽네 사네 그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와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지금 누구 약 올리나 지금. 화를 복돋우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의지했던 애굽이 무너진 이 재기불능의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회복을 말하고 새해를 이야기해도 그들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말씀인 거고 현실은 현실인 거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벌써 1년째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아이들과 지지구볶고, 사업을 생각해도 직장이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냥 답답한 거 천지고, 너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인데 뭐 잘 되고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아니면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겠죠. 여러분을 어둠과 좌절에서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이 말씀, 인간 편에서 보면 불가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가능이 없어. 그런 예를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29년이 지났어. 그런데 99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쯤에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었죠. 저쪽에 있던 아브라함도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썩소, 썩은 미소죠. 아이고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지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고자 한다면 그 어떤 일도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래도 듣지 않고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런데 26절이 뭐로 시작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그때가 어느 때요? 믿었던 유다 그 애굽도 망했고 자기들은 바벨론을 끌려가 누나 형 지금 다 쇠사슬로 끌려가고 있고 집은 무너졌고 불탔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신앙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여호와다.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를 회복한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68편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시고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확인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본문 2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만물의 통치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믿음 좋네. 나는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투성이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의심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Amazing.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 아니,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하찮은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왜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한 거지? 그 해답이 오늘 27절, 28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3번 반복되는 단어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친구 사기친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사기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형을 사기를 쳤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찌질하고 못난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계속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했다. 왜 택했냐고요? 그레이스,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아무개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제 핸드폰 가지세요. 제 지갑 가지세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지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내 맘이야. 그냥 내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렇죠?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야곱을 택했냐고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내가 큰 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여 복 주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야곱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택했으니 내가 왜 버려? 너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늘 좌절과 실패 순간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나 야곱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우리는 야곱 같아요. 버러지처럼 하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 허접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은 야곱만 택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택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약속 때문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같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의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실 야곱은요, 택하시고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엄청히 노력했어요. 사기도 쳤잖아요.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형에게 죽을 뻔하고 삼촌의 집으로 야반도주를 해.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고 신세가 처량했을까. 야곱이 비참하게 도망가던 때 돌바닥에서 누워서 자다가 그냥 죽어버릴까 막 이랬을지도 몰라.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을 자다가 그냥 너무 생생하니까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요, 아마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항상 함께 한다는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은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저도 참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도 참 부담스럽고 어렵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는 그 결과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엄청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이름을 뭐로 하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지금 떠나면 어떡한다는 거야?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 언제 어떻게 떠나시면서 40일 뒤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불의 같이 갈라지며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드웰링 임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 같잖아요.
사나운 파도와 풍랑이 있는데 조그만 쪽배 하나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먼 데서 바다 위를 걸어 한 분이 쫙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충청도 버전으로 나여 걱정 마. 저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상황을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교회가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걱정, 두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좌절하고 통곡하고 눈물 나는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기도회를 이미 시작했잖아요. 지난주 집회하고 이번 주부터 또 계속 진행할 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이 시국에 무슨 뭐 교회 오라 그러고 또 뭐 매일 기도회하고, 솔직히 저도 부담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배수준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배수준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거든요. 정말 간절한 분들은 교회 현장에 오세요. 신청 안 하고 와도 돼요. 널널하니까 다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방역을 지켜야 돼서, 애가 있어서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의 집은 꿈의 교회 가정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간절히 매일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영적인 배순을 쳐야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망해가는 애굽이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만한 어떤 우상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길을 가는 지금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바라보니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